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변경해서 계속 성장하라, 계속 성장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세상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겨내며 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의욕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준비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러한 도전이 많은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갈등이 심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기는 본질적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함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도전들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일하라는 뜻이 아닌 걸 알죠. 또한 우리가 또 구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서 수고함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히 그를 닮아가면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성장했듯이 지금도 계속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것들을 펼쳐나가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오는 도전들을 다 이겨나가라. 성장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장의 은혜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나태해졌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또 이제 신앙 연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만큼 또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세상의 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몸을 또 관리하고 다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하구나. 성장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기는 길은 뭐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멈춰 있습니까? 믿음이 또 우리가 퇴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넘쳤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한번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리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라나야 할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신앙생활 잘 또 그동안 해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그래 내가 자라가야겠다. 그래서 가장 잘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잘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향한 바른 태도 그걸 가져나가야 되는데 오늘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다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멘. 저기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배워나가는 자세를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노예처럼 주인이 무서워서 어떤 형벌을 당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장을 잘 가야겠구나 하고 하는 그 마음의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참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의 그 또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정말 내가 더 잘 성장하려고 하는 길이 무엇일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의 그런 토대가 온전히 마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큰 구원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 속에서 시작되어서 내 인생이 인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변함이 없고 완성은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그것을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겸비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것들을 저도 겪었고 같이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 성도들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힘들어서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놀랍게 펼쳐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태도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자기가 가장 큰 발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도만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가득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도를 잘 겸비하고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감옥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다시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의 태도를 다시 고칩니다. 죽음의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치치하에서 그 감옥에 유대인들이 다 그 모진 고문과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그 유대인들이 의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꼭 그랬겠어요? 물론 선조들과 모든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그러한 정말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는 일들은 누구 개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총살에 또 가스에 죽은 사람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 있어서 똑똑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삭빠르게 모든 것을 자기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다 공통점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또 다른 어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태도를 바꿨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가진 거예요. 희망. 그러면서 제가 요새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우리가 같이 겪어가고 그런 속에서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래의 시간들은 누구도 우리가 장악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다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미래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손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들에게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그 속에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상황들 언제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한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래 내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구나. 그걸 놓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자.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물 한 모금 마시고도 감사. 그러면서 그 희망을 계속 간직. 제가 그 고백을 글로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머리가 좋아야 잘 산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이 있어서 잘 산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전략을 잘 짜야 승리한다. 물론 이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마음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요? 우리의 부족함들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주실 것이다. 나는 현재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나올 수 있으라고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때가 되니 그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태도를 딱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연약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며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딱 주님께로 향하여 딱 고정하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저기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요. 저기에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복종하고 기분 또 나쁠 때는 복종 안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장은 오늘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그 길은 다른 걸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복종을 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복종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못해요. 또 어떤 때는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복종을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복종을 못하는. 그러니까 항상 복종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게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 말씀 딱 레마처럼 들려왔어도 어떨 때는 의욕이 자꾸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유혹이 다가오니까 그 길을 가다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옆길로 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훈련도요, 어떤 배움도요, 복종을 해야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저 피아노 하나 배우는 것도 끊임없이 그 교과서나 또 선생님이나 또 가르치는 분들이나 거기에 끊임없이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복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또 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복종 안 하던가요? 안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말씀 보시죠.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보면서 말씀 들려오면 그래 내가 좀 힘들지만 순종해야겠다. 또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가야겠구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종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요, 이 복종은 노예처럼 하는 복종 아니에요. 노예처럼 하는 복종 아닙니다.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오늘
13절인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오고, 그리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강용우 박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버님이 맹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의사가 되고 그 법률가가 돼가지고 정치 쪽으로 가게 됐는데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 물론 부모님이 잘했겠죠. 근데 그 어려서부터 그 작은 아들일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맹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병을 고쳐야겠다. 어린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게 의사가 된 거예요. 물론 머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 머리를 깨우치고 그걸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그게 자세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인 거예요. 이거하고 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은요 그냥 세워나가지 않으세요. 저만 소원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강소 사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소원을 따라서 그냥 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누가 뭘 많이 해야 된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절대로 그 강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요. 믿습니까?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거나 억지로 노예처럼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다 보니 또 하나님 교회에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게 봉사고 그게 섬기고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자기 안의 소원을 제대로 이제 알려면, 내 안의 소원을 제대로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슬플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또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너는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핸디캡이 커서 좌절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분명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또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고 소원을 주시는, 그게 작은 부분일 수 있고 그게 너무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장을 해나감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참 구원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렐루야 외치고 나왔어요. 광야라는 곳은 불편한 곳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생명이 살아가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람 심성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때에 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정말 기갈에 굶주리도록 이렇게 기갈 속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 지도자까지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또 물을 주니까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또 뭐라고 또 원망하냐면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참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속에서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지런히 만나를 향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물을 찾아서 정말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원망과 시비에 덫에 걸려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왜 살아야 돼? 왜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의 부모는 나에게 아무런 유산도 남겨주지 않는 거야. 내가 무슨 팔자에 번영하고 우뚝 설 수 있어? 하면서 이것저것 다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일들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펼쳐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기회가 있으면 원망의 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위협적인 소리나 약하게 만드는 소식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에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전진을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 될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못한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그분을 굳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주저앉거나 후퇴해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버림을 받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손짓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이 닫혀도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고 나아가면 분명히 믿기는 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열린 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방으로 다 닫히고 열린 문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은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불편과 장애물을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알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심지어 돕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듭난 성도는 예외 없이 그 모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 나아가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이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